네, 요한복음 네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깡통소리.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니라. 나는 그의 실방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세례 요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당신은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은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한 쟁점이 된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굉장히 핫 이슈가 되는 그런 인싸 인물이 되어 있던 게 분명합니다. 아주 뜨거운 감자처럼 굉장히 궁금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19절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보낸 자들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사두개인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 사람들. 그러니까 두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 그 당시 이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그 국회의원들이죠. 요즘으로 치면 그 국회의원들이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측 사람들, 여당 측 사람들 다 세례 요한에게 가봐라. 가서 그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고 도대체 누군지 정체를 밝혀와라. 큰 사명을 주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이게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서로 이제 으르렁대는 사이예요. 그 야당과 여당이니까. 근데 독특하게 교회를 핍박하거나 예수님을 죽일 때는 이들이 서로 연합하여 친구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러 올 때도 이제 협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너는 누구냐? 하고 했을 때 이제 세례 요한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해요. 거짓말이죠? 심지어는 선지자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세례 요한은 자기를 소개하기를 그저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즉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서의 세례 요한의 모습은 철저하게 자기 존재가 없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요걸 지금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요거는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40장 3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니까 분명 세례 요한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그렇게 나는 선지자라고 말해도 될 법한데 지금 이 모습은 철저하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27절에는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라고까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끈을 푸는 그 존재는 누구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노예들이 주인을 섬길 때 노예들이 하던 거예요. 그것도 좀 노예들도 이게 계급이 있잖아요. 조금 좀 괜찮은 계급, 조금 낮은 계급. 근데 신발끈을 푸는 그 노예들은 노예 중에서도 채 밑에 있는 제일 핫바리 노예가 신발끈을 푸는 일을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나는 종인데 그 종 중에서도 최고 밑바닥 노예다. 요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자기 소개하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어둠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지만 선지자를 이렇게 막 부각시키려는 게 전혀 없고 그냥 예수님 말고는 다 완전히 저거다. 완전 밑바닥이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선지자인 나도 신발끈도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는 종보다 더 낮은 자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은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다 어둠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란 세례 요한이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어떤 겸손한 모습으로 신발끈이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본질은 모든 피조물은 그냥 텅 빈 소리일 뿐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의 본질이 아닌 텅 비어 있는 소리라는 걸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옆에 보시면 이제 스피커가 있어요. 양쪽 그 2개씩 큰 스피커가 있죠. 여기서 사실은 소리가 증폭되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설교를 나는 스피커에게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나는 오늘 스피커에게 말씀을 들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똥멍청이잖아요. 그런 분은 없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을 세례 요한이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티끌이고 먼지고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텅 빈 소리일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의 주체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침을 주시는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장면이 꽤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도 물론 나오긴 나오지만 요한복음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아예 그냥 랍비라는 단어조차도 안 나오는 복음서도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랍비어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꾸짖을 때 마태복음인가 아마 나올 텐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말씀 제가 찾아놨군요.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랍비라는 선생이라는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의 랍비는 한 분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한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곧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존재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선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 선지자가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가르침을 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존재고, 모든 선지자는 그냥 스피커라는 거죠. 텅 빈 소리, 스피커. 즉 하나님만이 선생님이고 모든 형제 자매는, 저와 여러분은 다 학생이란 뜻이에요. 목사도 학생이에요. 선지자가 아닙니다. 목사도 학생이에요. 저도 배우는 거예요. 배운 거를 같이 나누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인간은 모두 학생이다. 세례 요한까지도 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진리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목하는 증인들이지 진리를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이미 진리는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그걸 표절해서, 목사들은 그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표절해서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뭔가 새로운 가르침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사라는 직업은 진리를 흉내내는 직업이에요. 자기가 창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 소설 쓰듯이 뭔가를 이렇게 막 창작을 해, 목사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창작을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진리를 가지고 표절을 해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게 바로 목사이고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이 하는 설교를, 어떤 그런 진리를 그대로 표절해서 하는 설교는 우리가 별로 감흥이 없어요. 듣기를 별로 싫어해요. 뭔가 새로운 거, 뭔가 철학적인 이야기, 막 인문학적으로 막 인간의 어떤 그 내면을 파고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씀, 잡다한 세상 지식으로 뭔가 좀 풍성하게 만들어 놓은 설교를 우리는 좋은 설교라고 착각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표절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잘하는 게 좋은 설교인데 그걸 우리는 못 보더라는 거예요. 진리를 표절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사실은 바른 목사죠. 바른 목사고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그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목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를 듣는 학생일 뿐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까지도 학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그러면 선지자, 그럼 뭔가 대언자의 느낌이 있잖아요. 대언해주는 대언자의 느낌. 그런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세례 요한까지도 학생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선지자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선지자가 아니고 자기는 여전히 스피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르쳐주는 선생, 랍비는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랍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본인 세례 요한은 자기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선지자라는 단어 속에 해석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해석과 세례 요한의 해석이 서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를 겸손하게 위장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선지자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손가락이라는 걸 세례 요한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질문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선지자의 의미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선지자의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중간에서 그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의미의 선지자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니다. 선지자는 맞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선지자는 아니야. 그래서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진정한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선지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가르침을 주는 자를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선지자의 개념은 어떤 다윗과 같은 막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왕의 길을 예비하는 존재, 그런 존재로 선지자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치를 준비하는 존재로서의 선지자. 그런데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의 선지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사야와 외모가 좀 흡사한, 이사야도 광야에서 그런 절제하는 생활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 모습.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가 보다 하고 왔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 아니라고 세례 요한은 완전히 자기를 부정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과정 속에 들어있는 선지자 아니라는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한 자들이 그렇다면 가르치는 자도 아니면 너가 선지자도 아니면 그럼 도대체 세례는 왜 주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아니면 그럼 세례는 왜 줘? 그럼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이 당황을 해야 되겠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근데 너 왜 세례 주고 있어? 그러면 띠로리 그러면 세례 요한이 당황해야 되는데 본문 26절 이후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고 그 물 세례는 아무 소용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 또한 31절에 세례 요한은 내가 세례를 주는 이유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너가 왜 세례를 주냐 이 질문에 내가 세례를 주는 이유를 설명한다고요. 이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는지 아마 놀라실 거예요. 우리 본문 한번 볼게요. 1장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모르는데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해. 거짓말이죠? 세례 요한 예수님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나려 함이라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게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기 위함이래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이유가 이거래요. 처음 듣는 이야기 같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회개하는 사람들이 오면 정결 예식을 줘서 세례의 목적이 그 사람이 이제 회개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이렇게 정리해주는 정결 예식의 의미로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세례식 할 때 여러분 주인공이 누굽니까? 세례 받는 자가 주인공이잖아요. 한 번도 세례 안 받아보셨어요? 세례 받을 때 나는 꽃다발 받아봤다 하시는 분. 세례 받을 때 나는 꽃다발 받아봤다. 맞잖아요. 주인공이잖아요, 그게. 꽃다발을 왜 지가 받아? 네? 세례 받은 자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처음 보는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했던 세례와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다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인간이 꽃다발의 주인인 줄 알았더니 세례 요한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나타내게 위함이다. 31절에 아주 정확하게 세례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의 목적이 분명히 이렇게 요한복음 1장 3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동안 하면서 30년이 넘도록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세례의 이유를 몰랐어요. 그냥 내가 회개하면 그거 축하하는 의미로 이렇게 확, 우리는 장로교는 세례하지만 침례교는 또 물속에다 집어넣잖아요. 물속에 확 집어넣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그래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아니, 알지도 못하면서 뭘 나타내기 위함이래. 도대체 이 아리의 막걸리야. 네?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알죠. 모르긴 왜 몰라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친척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형이고 예수님 동생인데 모르긴 왜 몰라요. 다 알죠. 그런데 이제는 그걸 오히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동생이죠. 내 동생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도 전에는 몰랐는데 내 동생이, 그 사촌 동생이 메시아인지 몰랐어. 그런데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세례를 주는 목적은 이 친구가 메시아라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게 내가 세례하는 목적이야. 그럼 뭐야? 내가 유명해진 목적. 세례 요한이 유명해졌잖아요. 엄청 유명해졌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제가 만약에 유명해지면 제가 유명해진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다 우리가 주인공 되잖아요. 내가 유명해지고 주맘교회가 유명해지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되고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례 받을 때도 세례 받는 주인공이 나였어요. 꽃다발 주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또 다음부터는 이제 꽃다발 안 된대.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왜 축하해줘야죠. 이제 세례 받고 이제 새 사람 됐다는 의미로 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 개념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죠. 성찬, 세례, 뭐 다 마찬가지예요. 뭐 주일성수, 뭐 그런 거를 해요. 하세요. 뭐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막 하세요. 그런데 그 하는 거에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죠. 전부 나였어요. 나. 인간이었어요. 그거를 지금 세례 요한이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부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례를 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은 누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세례를 왜 줘요? 본인이 자격도 없는데. 그러니까 물 세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정결 예식의 하나, 여전히 구약 안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은 그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 사람이니까. 마지막 선지자니까.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이니까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물세례를 계속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몽학 선생이 되어서 그 율법으로 이렇게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데려다 놓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다 놓기 위해서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물세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목적,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율법이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율법. 그러니까 세례하는 이유가 막 회개하면 축하해주고 뭐 기념해주고 이런 의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식도요,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식을 목사만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장로님이 나와서 못해요, 세례식. 네, 목사만 해요, 목사만. 그래서 이 전도사에서 이제 강도사를 하다가 목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법에서 허락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축도죠.
축도는 이제 전도사들은 못하게 돼 있어요. 교회법에 강도사도 못합니다. 목사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세례도 마찬가지고 세례도 목사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성찬식 할 때도 목사가 없는 교회는 성찬식을 못해요. 네, 교회법을 못하게 돼 있어요. 목사가 성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찬할 때 보면 성찬위원들이 있잖아요. 위원들도 장로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장로들이 성찬 이 그릇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반 교인들이 받을 때 자기가 집어서 옆 사람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도 교회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자기가 집어서 주면 안 되고 자기가 집어서 자기가 먹고 그릇을 그 장로님이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제 작은 너무 큰 교회들은 들고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먹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릇 자체를 줄 수 있는 신분은 이제 장로 이상만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교회법입니다. 교회법. 성경에는 전혀 그런 얘기 없어요. 네, 교회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인간의 그 교회라는 그 공동체의 어떤 그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일종의 이제 그걸 뭐라 그럴까? 일종의 기강을 잡기 위한 하나의 그 꼼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만 그 목적 속에 뭐가 있냐면 권위가 있고 그 안에 또 뭔가 우월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 때 강도사 때는 항상 예배 끝나면 주기도문으로 끝내야 돼.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이제 두 손을 들고 축도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축도 더럽게 못하죠 저. 이걸 할 수 있어요. 이 권위가 목사가 되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우쭐해지거든요. 우쭐해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우월성, 장로라는 우월성, 두 손을 쭉 뻗어가지고 축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우월성. 그런데 바울이 말한 축도의 개념하고 목사들이 생각하는 축도의 개념하고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 사도의 권위나 우월성을 가지고 끝인사를 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축도를 고린도후서 그 마지막 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축도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얘기하고 성부 하나님 얘기하고 성령의 감동, 교통하시는 종을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축도지만 일부러 저는 권위를 빼버리려고 일부러 손도 안 들잖아요. 저는 손 들고 축도 안 하잖아요. 이게 가급적이면 사도 바울의 전달했던 그 메시지의 의미를 조금 더 좀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엉뚱한 가치에 더 집중하더라는 거죠. 어떤 세례식의 권위, 성찬식의 권위, 축도의 권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가치들을 부정하고 있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도 율법이에요. 여러분 세례식 하는 거 있죠? 우리 교회에서 다 하죠? 그거 율법입니다. 그거 맞아요. 근데 그걸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건 정결 예식을 하는 하나의 율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천주교는 좀 다르죠. 세례 꼭 받아야 되는 걸로 막 얘기하죠. 근데 기독교는요, 우리 개신교는 안 그래요. 세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결정되는 거지 세례를 받고 안 받고로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어떤 하나의 행사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십자가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이 세례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1장 전체가 다 빛과 어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 첫 번째 표적이 등장하는데 그 표적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이제 물을 채워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 거기서 이제 6 항아리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6 항아리는 뭐예요? 텅 비어 있는 항아리예요. 텅 비어 있는 항아리.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항아리. 그런데 그 항아리의 용도가 뭐냐면 그 왜 집에 그 항아리가 6개나 있었냐면 이스라엘은 뭐 항아리에다가 된장고추장을 담아 먹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지역이었는데 뭘 했냐면요. 정결 예식이라는 걸 했어요. 항상 발을 씻고 이제 손을 씻고 하는 그런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위생상 하는 게 아니고요. 정결 예식은 위생상 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결 예식. 깨끗함을 받는 어떤 그런 의미로 정결 예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 6 항아리가 비어 있었다는 얘기는 그 정결 예식마저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6개의 텅 빈 율법을 상징하는 정결 예식에 물을 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으로 물을 채우고 그 물을 채운다는 게 뭐예요?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의미죠. 율법을 완성해서 그 율법, 완성된 율법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본문 나오면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 피. 요건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물이 6개 항아리 물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은 맹물이죠. 네, 율법은 맹물입니다. 거기는 피가 한 방울도 없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해내는 것. 그래서 포도주의 완성으로 혼인잔치가 어떻게 무사히 잘 마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제 막 깽판 놓겠죠. 거기 이제 그 축하해로 온 사람이 술 안 가져오냐고 막 이제 깽판을 칠 텐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꿈으로 인해서 혼인잔치가 무사히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죠. 율법을 십자가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텅 빈 항아리가 등장하는 것이 1장에는 텅 빈 소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장은 텅 빈 소리로 그 율법을 표현하는 거고 2장은 텅 빈 6개의 항아리로 율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전체가 같은 맥락으로 쭉 뻗어나갈 거예요. 제가 오늘 너무 길어서 그 부분들은 다 좀 지웠는데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조금 알레고리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긴장하시고 좀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1절은 텅 빈 소리로 등장하고 1장은 텅 빈 소리로 등장하고 2장에서는 텅 빈 항아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과 2장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마지막 율법을 상징하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서 텅 빈 소리를 표현하면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없는 소리, 나는 본질을 낼 수 없는 소리, 그냥 손가락, 스피커일 뿐이라는 걸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 인간들이 율법으로 아무리 세례를 받아도 정결 예식을 아무리 해도 그 물을 아무리 가득 채워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세례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에게 말해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온 까닭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가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거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인간을 대표해서 감히 하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감히 인간이 예수님에게 창조주 하나님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주는 거.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죽은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요게 정결 예식이고 요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인간인데 예수님의 머리에 직접 손을 얹었다라는 것은 모든 죄의 전가를 예수님에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세례에 관심이 없어요. 세례 요한은 인간들에게 세례 주려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세례 받으려고 오는 바리새인에게도 막 욕하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니 세례 좀 받아보려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막 이렇게 욕하잖아요. 그 목적이 아니었어요. 인간들에게 세례를 주고 개가천선하게 하는 게 세례 요한의 목적이 아니라 이 세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는 그런 일을 담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동안은 텅 빈 소리였는데 아무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의미는 아무도 못 듣는다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떠드는 거예요. 너는 떠들어라, 아무도 안 듣는다. 이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무리 떠들어봐야 복음을 아무도 못 들어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유일하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텅 빈 소리였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니까 이제서야 진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노라.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전까지는 텅 빈 소리,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소리의 본질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소리의 본질이. 그동안은 소리가 없었는데 예수님만 참 소리로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랍비의 자리를 선지자라고 생각하지만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선지자의 자리는 랍비의 자리가 아니고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렇게 막 숲에 숨어서 막 그 신하가 막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도 들을 수 없고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본질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도 뺏기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한테 뺏기잖아요. 제자들도. 안드레와 요한을 뺏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텅 빈 소리에서 이제 본질의 소리로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텅 빈 소리예요. 아무리 전도해봐야 그냥 물입니다. 물. 아무도 안 들어요. 예수님이 포도주로 바꿔줘야 돼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게 하셔야 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죠.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다에서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잡을 때 아무리 던져봐야 한 마리도 못 잡죠. 아무리 던져봐야 못 잡아요. 한마디로 그냥 삽질만 하는 거예요. 계속. 한마디도 뭐예요? 이게 뭐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죠. 고기를 아무리 잡으려고 노력해도 삽질만 하는 거예요. 텅 빈 소리,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러니까 이게 복음서 초반들은 다 그걸 설명해요. 다 텅 빈 소리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본질이 떨어져요. 뭐 깊은 데를 가서 던져라. 우편으로 던져라. 이런 말씀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물을 던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부터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전도해봐야 안 됐는데 소리가 안 전달이 되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그냥 깡통 소리에 불과한데 듣기 싫은 소리죠. 여러분 누구한테 전도해 보셨어요? 막 얘기하면 듣기 싫어. 좀 조용히 해줄래? 이제 교회 얘기 좀 안 하면 안 되겠니? 듣기 싫어. 이런 외치는 깡통 소리, 텅 빈 소리일 뿐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그 소리의 본질로 개입하시면 그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소리라고 우기죠. 우리의 소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응? 막 자화자찬하죠. 야, 내가 말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했는지 걔가 껌뻑 죽었어. 이제 다음 주면 교회 나올 거야. 근데 안 나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냐고요. 자기 능력으로 전도왕이 됐다고 막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가 설교를 잘해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서 그게 결국은 예수님의 소리를 가로채는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존재라는 거죠. 금을 던진 일에 가치를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던지라고 해서 던졌는데 내가 이거 던진 거에 가치를 두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밤새 한 마리도 못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대상은 전도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주년에 교회가 성장했어요. 누가 봐도 이건 성장한 겁니다. 제가 봐도 성장했어요. 그러면 이 영광을 누가 가져야 됩니까? 사모님 수고했어요. 이렇게 받아야 되죠? 네. 이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만날 때 제자들이 그렇게 삽질한 거예요. 물고기 잡아보려고. 막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물고기 잡는 내용이 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 물고기 잡을 때는요. 그물이 찢어지는 거 아세요? 그물이 찢어져요. 근데 요한복음 나중에 보겠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는 그물이 안 찢어져요. 이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비추어 보고 싶은 마음은 뭐냐면 결국 인간은 자기 가치를 챙기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이 터졌어요. 그물이 터졌어. 그럼 어떻게 반응하냐면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물 터진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고기가 새는 게. 그래서 막 부르죠. 다른 친구들을 막 불러. 야, 빨리 와. 도와줘. 우리 이거 그물 터졌어. 큰일 났어. 빨리 잡아줘. 막 이런 모습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는 그 물고기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 없어요. 어차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서 이미 생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미 있었어요. 떡도 있었고 생선도 이미 예수님이 굽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이 잡아오는 153마리의 고기는 필요도 없어요. 그거 나중에 들고 가지도 않아요.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기록도 없어요. 그냥 야, 그거 가져와봐. 다 처먹고 우리 사람 낚는 어부하러 가자. 요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보겠지만 결국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인정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물이 뜯어지면 그거 고기가 아까워가지고 역시 여전히 우리는 텅 빈 소리가 싫은 거예요. 없음이라는데 비워야 한다는데 네 소리는 가치가 없다라는데 네가 말하는 너는 선지자 아니라는데 우리는 계속 거기에 가치를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 터진 거를 못 보는 거죠. 어떻게든지 이거를 고기를 더 잡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 고기가 아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상상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53이라는 물고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해서 마치 이게 어떤 선물이냐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그 물고기 153이라는 물고기는 우리가 버려야 하는 물고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간직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그럴듯한 자리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 소리를 그럴듯한 자리로. 헌신이란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만들고 싶어 해요. 7년 동안 고생했다. 내가 헌신했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요게 개수작이라는 거예요. 요 자체가. 그러니까 헌신이란 이름으로 우리 가치를 챙기려고 하는 거.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치를 챙기고 심지어는 고난의 십자가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가치를 또 챙겨요. 그런데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자리에 영광을 취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요. 일찍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래 있어 봐야 자기 영광을 챙기기 바쁘게 되거든요. 오래 있어 봐야. 그렇다고 다들 일찍 가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막 헷갈리잖아요. 나중에는. 오래 있어 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순교하는 게 세례 요한에게도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어차피 율법의 마지막이었으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세례 요한의 존재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라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도시의 소리면 좋겠죠. 도시의 소리면 좋고 시장판의 어떤 소리면 좋으련만 광야에 외치는 소리,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소리, 텅 빈 소리, 텅 빈 소리만 우리가 질러댈 뿐입니다. 오늘 제목이 깡통소리예요. 깡통소리. 사람의 귀를 듣기 싫은, 깡통소리 듣기 싫잖아요. 듣기 싫은 소리의 의미도 있고요. 또한 의미는 텅 빈 소리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텅 빈 소리. 속이 텅 빈 깡통. 내용이 없이 요란한 소리.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그거거든요. 텅 빈 소리. 즉 광야의 소리 자체는 저와 여러분이 내는 소리는 깡통 소리예요. 가치가 없는 소리입니다. 제가 하는 설교도요. 마찬가지예요. 깡통 소리예요. 가치 없는 소리예요. 이걸 누가 듣느냐가 중요한 거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누가 듣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말 자체는요. 그냥 깡통 소리예요. 아무도 듣지 않아요. 우리가 외치는 소리는 형편없지만 그 소리의 목표는 예수님이 결정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사마리아가 이 유대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인데
아람 군대에 이렇게 포위를 당한 적이 있어요. 아람 군대 포위를 당했을 때 그때 이제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스라엘이 막 그 뭐 애기 잡아먹고 막 그런 얘기 성경에서 나는 거 기억나시죠? 그럴 시기예요. 굉장히 어렵던 시기. 그때 이제 사마리아를 아람 군대가 다 포위했어요. 이제 다 죽었어. 이제 사마리아는 수도예요. 북이스라엘 수도예요. 다 죽었어요. 이제. 근데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4명의 문둥병자가 등장해요. 4명의 문둥병자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 먹을 것도 없어, 지금. 뭐 애도 잡아먹는 판에 무슨 먹을 게 어딨어.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은 그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이잖아요. 같이 못 살아요. 문둥병자는. 옮기 때문에. 그래서 진영 밖에서 쫓겨나고 있는데 굶어 죽기 딱 좋잖아요. 곧 이제 죽을 거야. 굶어 죽을 거야.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람 군대로 가자. 적진이죠. 아람 군대로 가자. 한마디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간첩짓이라도 해서 그래서 거기 아람 군대 가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정보를 좀 주면 그래도 밥이라도 좀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아람 군대로 가는 거예요. 먹을 것을 좀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해질 무렵에 출발을 해요. 해질 무렵에 출발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해질 무렵에 출발하는데 그 해질 무렵에 이제 컴컴한 그 밤에 뭉둥병자 4명이 막 이렇게 오면 그 아람 군대에서 어서 오십시오 할까요? 저 같으면 바로 화살로 쏴버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4명의 뭉둥병자는 물론 성경에서 어떤 표현을 했는지는 안 나와요. 요 부분은 상상입니다. 아마 이 문둥병자 4명은 자기들이 항복한다는 걸 계속 표현하면서 갔을 거예요. 우리는 뭐 흰 깃발을 흔들든가 뭐 요즘 같은 흰 깃발을 흔들든가 아니면 얘네들은 거지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막 각설이 타령을 부르면서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그러면서 우리는 군인이 아니고 우리는 거지들이다. 우리는 그런 쏘지 마라. 요런 행동을 하면서 아람 군대로 가더라는 거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정보를 제공할 테니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하는 우리는 각설이들입니다. 이렇게 깡통 소리를 냈겠죠. 막 밥통을 두드리면서 막 요란스럽게 갔을 거예요. 조용히 가면 화살 맞으니까 막 이렇게 떠들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아람 군대에서 이들 4명의 뭉둥병자들이 걸어오는 이 소리를 어떻게 듣게 하시냐면 마치 이스라엘의 대군대가 병고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호령 소리로 들리게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람 군대가 기겁을 합니다. 이 4명이 오는 이 소리를 듣고 기겁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드디어 저기 해족속하고 아니면 저 애굽의 용병들을 잔뜩 사가지고 우리를 다 그냥 쓸어버리려고 작정하고 왔나 보다.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이 아람 군대가 진영에 말과 나귀를 그냥 버려두고 심지어는 먹을 것과 입을 것까지 그냥 내버려 두고 더 심지어는 은과 금까지 버려두고 걸음아 나 살려라. 모든 군대가 다 철수합니다. 아람 군대가. 그래서 이 문둥병자 4명은 아람 군대에 가서 이게 무슨 횡재냐? 그래서 거기서 막 난리가 나죠. 좋아서 죽죠. 그러니까 이게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군대가 오는 소리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없는 소리, 텅 빈 소리였는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에 관한 이 엄청난 이야기가 열왕기하에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열왕기하 7장을 읽다가 이런 말씀이 있었어? 그때부터 제가 깡통소리라는 닉네임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The Sound of a Can이라는 말인데 콩글리시로 바꿔가지고 그냥 Can Sound라는 아이디를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려면 Can Sound, CANSOUND @ 네이버.com으로
보내시면 돼요. 메일을. 깡통 소리. 외우기 쉽죠?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괜히 유튜브에 막 욕 달고 이러면 제가 다 지워요. 그냥 메일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예, 정성스럽게 다 읽고 답변 다 해드립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겨우 각설이 타령이나 하는 가치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가치를 너무 부여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 가치를 부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그냥 텅 빈 소리라는 거죠. 복음의 가치는 예수님이 결정하시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유튜브에 설교 아무리 올려봐야 아무도 안 들어요. 누가 듣겠어요, 그걸? 아무도 안 들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그거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예요. 텅 빈 소리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예요. 제가 제 지인한테 설교를 이 설교 너무 좋아. 이렇게 누구 거를, 다른 목사님 거를 보내줬다. 그 사람은요, 교회 안 되는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쓰레기입니다. 그냥 스팸 메일이에요. 요게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던 그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치를 부여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 소리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꿔주는 귀한 소리가 되더라는 거죠. 즉, 그 소리의 가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통 소리를 이스라엘의 대군대가 오는 소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의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소리를 낸다는 것은 그 소리의 전달자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목사냐, 누가 전했느냐, 막 이런 거. 논문을 쓰더라도 그 말을 누가 한 건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 얘기만 하잖아요. 논문 통과 안 돼요. 권위 있는 자의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끌어다가 인용을 해야 그 논문이 가치가 있어져요. 근데 지 얘기만 계속 써.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얘기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각설이 타령이나 하는 존재라는 걸 부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낸 소리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한테 가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그러니까 복음의 소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요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디 광야에서부터 아니면 십자가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요거 중요한데 가는 방향성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가는 방향성. 그러니까 복음을 이야기할 때 누구로부터 나왔나 A 목사, B 목사, C 목사 누구로부터 나왔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향성이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랍비가 아니어도 돼요. 어차피 랍비도 아니에요. 랍비가 아니어도 돼요. 선생 아니어도 돼요. 늘 깡통 소리여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여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목사인데 설교 더럽게 못한다. 이 얘기 들으면 저 들어봤거든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자존심 되게 상해요. 그것도 면전에 대고 들어보세요. 설교 더럽게 못한다. 야, 이거 어떤 A 목사인데, 이 목사님 굉장히 설교 잘하거든? 요거 그냥 강대상에서 그냥 읽어. 요런 얘기를 듣잖아요? 와, 씨. 존심 상하죠? 근데요, 세례 요한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깡통 소리면 어때? 아무도 안 들으면 어때? 나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는 소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는 소리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 뭐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예수님이 이 소리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소리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 이 소리를 사용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엘리야냐? 아닌데요. 네가 선지자냐? 아닌데요. 네가 목사냐? 아닌데요. 결국 세례 요한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목사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광야의 텅 빈 소리, 광야에 외치는 그 소리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세례 요한이 진짜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복음을 매끄럽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뭐 성경도 안 보고 막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뭔가 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좀 버벅거리기도 하고, 참 말로 잘 이렇게 잘 설명을 못해도 돼요. 저도 그렇거든요. 오늘 되게 버벅거리죠, 저. 막 설명을 잘 못해도 돼요. 생각이 팍팍 머리에서 안 떠올라도 상관없어요. 자주 그런데 저도 원고 없으면 설교도 못해요. 전 이제는 이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전에는 이제 원고 없이 설교를 많이 해봤거든요. 전에 이제 초창기 때는 이제 설교를 워낙 많이 하니까 뭐 그때는 이제 새벽 예배도 있었거든요. 처음에 개척했을 때 새벽 예배 때 설교하죠. 금요일날 금요철에 하죠. 설교하죠. 수요일날 설교하죠. 주일날 오전 오후 설교하죠. 설교를 10번을 준비하는 거예요. 와, 미쳤지? 원고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하는 거야, 그냥. 대충 막 떠들어. 그런데 이게 머리가 팍팍 안 돌아가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글 쓰는 건 내가 대박인데 내가 말체주는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도 해요. 그러니까 설교 한 표를 준비하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서도 저도 그런 케이스예요. 설교 한 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똑똑한 목사님들은 뭐 한두 시간이면 그냥 설교 한 편을 그냥 완성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일주일에 뭐 10편, 20편도 막 하시는 그런 똑똑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건 타고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 정말 며칠을 그걸 계속 보고 또 보고 수정하고 계속 해야지 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게 뭐예요? 지식, 능력 없다는 얘기예요. 지식,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텅 빈 소리라는 거죠. 가치 없는 소리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텅 빈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고 있으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십자가의 구속사의 역사로 바꿔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요점이 딱 하나예요. 예수를 드러내느냐, 안 드러내느냐. 누가 듣든 안 듣든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설교는 뭐냐면 막 뭐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좋은 설교인 거죠. 아무리 그 설교자가 실력이 있건 없고로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지가 고생하면 되니까 머리가 나쁘면 저처럼 그냥 고생하면 되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모습이 또 한 번 등장을 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을 이제 처음으로 랍비라고 부르는 말이 등장을 해요. 세례 요한을 랍비라고 불러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요게 3장에 나오는데 어김없이 세례 요한은 동문서답을 해요. 랍비요. 저쪽 예수라는 사람이 교회를 차렸는데 거기에 세례받으러 사람들이 많이 가더랍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그 세례 요한이 랍비라는 호칭을 듣고 나서 생뚱맞은 얘기를 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질문한 거 아니거든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냥 랍비요. 예수님이 더 장사 잘 됩니다. 그랬더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세례 요한은 나는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로 증거자일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 활용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닙니다. 요걸 많이 오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구역 예배를 드린다든가 뭐 예배를 드린다든가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전부 성경 활용법으로 성경을 봐요. 성경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선생이 된 거예요. 자기가 선생이 된 거.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존재일 뿐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활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나 전도사나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아나운서예요. 아나운서. 아나운서는 어떤 기자가 준비한 걸 보내주면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나운서의 목적이죠. 그런데 자기가 막 활용법을 막 가르쳐줘. 그럼 이거는 뉴스가 아닌 거예요. 기자에게 보고 들은 걸 그대로 전달하는 아나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리가 없는 텅 빈 덩어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오면 그걸 그대로 아나운서 하는 것뿐이에요. 아나운서 하는 것뿐.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게 끝도 없는 숙제인데, 이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식의 우월성이 탁월합니다. 여러분, 아나운서를 칭찬할 때, 저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 이렇게 칭찬하는 아나운서는 없거든요. 얼굴이 예쁘다. 라든가, 말을 또박또박 잘한다라든가 이런 걸로 칭찬하지 저 아나운서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우리한테 막 이렇게 해석을 잘해줘 이런 식으로 칭찬하는 아나운서는 없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논리적인 곳에 다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의 논리적인 성경 해석이나 해학에 다 빠져들어요. 그거 틀린 거거든요. 목사는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자기의 논리로 뭔가를 지식을 창조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식의 우월성 때문에 인간들은 가르치는 것을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가르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은요. 이 본성적으로 내가 뭐 알잖아요. 그러면 괜히 말해주고 싶고. 누가 이제 괜히 누구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드럼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면 드럼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은 가만히 있겠죠. 근데 조금 안 알면 막 터지는 거야, 그냥. 지식의 우월성. 내가 그 드럼을 쳤었는데, 막, 뭐, 16비트는 어떻고, 막, 8비트는 어떻고, 막 털어내. 그죠, 집사님? 이게 뭐냐면, 지식의 우월성을 뽐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목사라는 자리가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지식의 우월성을 뽐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 복음을 알고 있다라는 이 지식의 우월성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진리의 본질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의 우월성이 인간은 버릴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 뭐 학원에 뭐더라? 학원 사서라고 그러나요? 뭐 학원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이 배달하는 분하고 싸우는데 뭐 너는 뭐 못 배워가지고 뭐 배달이나 하고 있지 막 이렇게 막 욕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식의 우월성으로 뽐내는 거죠. 교인들끼리도 똑같아요. 성경 해석의 우월성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더 많이 한다? 막 이런 우월성이 사실 복음을 망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성령 있는 자 없는 자를 막 구분해요. 자기들끼리.
성령 받으면 저렇게 해석할 수 없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을 받아도 성경 해석은 다 다르거든요. 다 달라요. 야고보의 해석도 다르고요. 베드로의 해석도 다르고요. 사도 바울의 해석도 다 달라요. 해석은 다 달라요. 그러나 뭐가 똑같아요? 결론이 똑같아요.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느냐 안 드러내느냐. 요게 똑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 파, 아볼로 파, 베드로 파 막 서로 막 손가락질하죠. 너네 해석은 틀렸어. 막 이렇게 서로 싸워요. 이게 뭐냐면 지식의 우월주의예요. 자기 스스로 선생이 되고 싶은 거죠. 선생이 되고 싶은 거. 랍비라는 호칭을 듣고 싶은 거. 오죽하면 예수님이 랍비라는 호칭을 받는 걸 좋아하지 마라. 선생이라는 호칭은 오직 하나님만 받아야 하는 호칭이다. 라는 표현까지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선생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진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선악과 먹고 선과 악을 구분하고 싶은 지식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선악을 구분할 줄 안다. 내가 좀 아는데 그건 악한 거고 그건 선한 거야. 이런 걸 막 구분해 주려는 교사로서의 선생이 되고 싶어 하는 거. 요걸 다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는 성경 해석의 우월함보다는 예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복음을 지목하고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리키는, 발음 잘 됐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어야 하고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장인 거예요. 이정표를 소개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 텅 빈 소리, 깡통 소리로 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나는 복음자로, 그것만 전하는 복음자로 세례 요한과 동일하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